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의 확장과 동시에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핍박도 계속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모든 성도들의 흩어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의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피신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나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너무 대견스럽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선교사 파송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고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아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다가와도 약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한다 할지라도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달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버린 교회가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고 능력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 확장의 중요한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져서 제한 없이 쓰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 복음의 확장의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지금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가 부흥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 이 선교사 파송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이 특별히 귀한 이유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진숙 자매를 축복했어요. 저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 발걸음이 앞으로 영원토록 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뭐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첫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지금 이 영적 전투 실체를 알고 지금 영적 나열을 빼고 쓴뿌리를 빼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미소 지으며 보십니다. 힘들지만 왜요? 여러분이 마침내 시작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의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처럼 귀하게 파송되어진 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살피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들을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감격스럽게 지금 이 선교사 파송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표면상으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팀 하나님 지금 보내고 계세요. 구원 얻을 영혼도 계속 만나죠. 후반기는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한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반기에는 이 자리들이 구원 얻은 영혼들로 점점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성령이 도구일 뿐인 거예요. 복음 확장을 위한 모든 계획의 배경에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마음이 착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어요? 아무도 떨 수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가 자기 잘났다고 떠들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이전에 죽었던 우리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는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열을 찾는 삶인데, 난데 무슨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순종합시다. 내가 일하고자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내 힘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여기는 지금 80년, 이렇게 살아와봤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뻔하잖아요. 내 능력 뻔하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갑부가 없어요. 감사해요. 갑부가 있었어 봐요. 자기 능력 믿고서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낼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도록 나를 맡겨만 드린다면, 내려놓기만 한다면 주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직장 옮기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사업하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님께 이끌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하면 내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 쫓고 병도 고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병을 고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십니다.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또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 전도팀을 보내서 고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불법에 대해서 예전에 이원철 목사가 설명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이걸 법이라고 여러분이 단정져서 그러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과거 말고 지금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 감사, 순종이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주님이 이미 다 청산하셨거든요. 사실 미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니?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이 있니? 너는 죽었던 너를 살린 나를 향한 온전한 의지, 기도가 있니? 그걸 물으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건 더 악이에요. 게으른 자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음으로 하는 일, 예수님 앞세우는 일. 여러분 불평할 때 예수님 앞세우고 불평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슬퍼할 때 예수님 앞세우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에 예수님이 앞서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앞서져 있죠. 내 감정이 앞서져 있고, 내 지식이 앞서져 있고, 내 판단이 앞서져 있고. 그래서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이 사상, 이 마음이 지금 역사되지 않는 삶. 그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삶은, 여러분 이 말씀 다 지키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세요?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지키고 산다. 어떻게 교만 떨래요? 응? 지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교만 떨래요?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누구를 비난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면 좀 부족해도 기쁩니다. 좀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발걸음 한 걸음, 손짓 하나까지도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않고, 단 한 가지도 헛된 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거 모두 다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추수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꾼의 단을 썼더니 신천지 생각나네.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송받은 둘이,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현재 명칭은 키프로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들이? 5절입니다. 시작. 섬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있는, 흩어져 있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성공적인 어떤 선교의 모습,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선교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전도예요. 다른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할 것은 선교 지혜, 문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제가 생각나네. 어제 제가 봉사를 나가잖아요. 봉사를 나가면 거기 하나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봉사를 끝마치고 나서 그 대표가 생일도 있기도 하고, 또 2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 꽃게 좋아하는데 대표가 우리 집사람 꽃게 사준다고 꽃게를 해간 소래포구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사갖고 왔더라고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천주교인들 대부분 절반 정도가 천주교인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뭐 병들이 올라오는데 와인병, 맥주병, 소주병, 막걸리병. 그러니까 술을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넣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어때요? 그래서
생일도 축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신 음식도 같이 먹고 우리 집사람은 과부자 틀고 꽃게 이제 잘라서 먹기 시작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대표가 그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성당을 다니다 안 다닌 사람에게 따라라도 해. 거기는 아마 이걸 따라하나 봐요. 누가 뭐 하나가 시작을 하면 저는 그 문화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박을 따라 했어요. 제가 옆에서 근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더니 잠시 후에 자기가 기도했어요 지금. 근데 그래도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술병 앞에 두고 감사 기도했어요. 꼴은 모양은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잘못한 것일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선교한다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지에,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문화에 적응 못 하거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내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적응해 주는 거예요. 선교지 언어에 숙달되어져야 될 것이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문화를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겠죠. 친근감이 크면 클수록 선교의 효과는 커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빵을 먹는데 나는 난 빵 싫어. 밥만 먹겠어. 가까우실까요? 그에다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더욱더 친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들은 막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나는 난 더러워서 그렇게 못 먹어.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친숙해질까요? 그들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제가 요즘 유행가를 토요일마다 들어요. 김범용 씨 뭐 하여간 내가 잊고 있었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애들이 막 올라오는데 제 입이 그 가사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나여가 얼마나 강한지요. 가사가 노래방처럼 화면이 뜨는 것도 아닌데 나오는데 내가 정말 내가 놀래고 있어요. 이게 30년 넘게 안 부른 애들인데 접하지 않는 애들인데 이게 나와요. 나여가 그렇게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들 앞에서는 그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노래가 참 좋네요. 같이 적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나바에게는 그 지역이 친숙할까요? 게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더욱더 친숙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 요한이 두 사람의 수종자가 되어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생질이 뭐냐?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혈통이 같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동족들에게 그리고 친척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니 낯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지에 보낼 때 제일 먼저 너무 어렵지 않은 곳을 보냈던 것이죠. 너무나 친숙하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곳 실정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사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 국민성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중국이 1억 몇 3천인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나라 수는 적어요. 인구 수는 많지만 우리 민족은 아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한국교회 큰 재산이고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어놓으신 은혜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그 섬의 최고 지도자인 통치권자인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시작.
근데 이 총독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드러나서 허물이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왜? 나여가 나오는데 상대방도 나여가 있거든요. 쨍 하고 안 부딪히면은 그냥 사는 것이고, 부딪히면 싸우는 것이고. 근데 주여로 살면 싸우지 않죠. 여러분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여요? 나의 잘못이 잘 보여요? 남을 비판하는 말은 모두에게 좋을 것이 사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내 입술로 내 이웃을 망하게도 하지만, 그거 아세요? 내 입술로, 내 이 입술의 허물 때문에 내 자신이 사단의 그물에 걸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세요. 설교가 지긋지긋하고 지루하십니까? 안 들려요? 연인하고 나누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재미있고, 돈 얘기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설교자가 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한 다음에 설교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말을 어떻게 아냐고, 목회하다 보면 보입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불평하니까 은혜 못 받아, 은혜 못 받으니까 불평해, 불평하니까 은혜 못 받아, 은혜 못 받으니까 불평해. 계속 이러고 사는 거고, 감사하니까 은혜 받아,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 감사하니까 은혜 받아,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능력이 와, 능력이 오니까 또 더 기도해, 기도하니까 능력이 더 오니까, 기도하니까 더 능력이 더 와. 기도를 안 해, 능력이 없어, 나의 힘을 아무 힘도 없어, 지 감정도 하나 못 다스려. 그랬더니 또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또 넘어져. 영적인 원리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설교가 잘 준비되어지고 기도 많이 한다는 설교를 또 해가 못 봤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설교 중에 차고 넘쳐도 지루해하는 사람은 계속 지루해합니다. 졸는 사람은 계속 좁니다. 자세를 바꾸십시오. 듣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정신 차려 듣고 정성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먼 곳까지 시간 내서 와서 왜 바보처럼.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힘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서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금을 한 개도 못 캐고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 한번 빠지면요, 안타깝고 억울해서 밥맛이 없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하늘의 보화 같은 양식을 놓쳤으니까 너무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줄 수 있는 옥토. 옥토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가라지 심어놓고 가시떨기밭 떼어져서 길가밭 떼어져서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저 수술한 분이 올 때 1시간 걸렸죠?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외출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그 보험사들이 그게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이 예배 자리가 사모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반드시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라니까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요. 이걸 성경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술사가 바울 일행을 대적을 하면서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데 이 자의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10절입니다. 시작. 급게 하기를 그치지.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뭐 어떤 이유가,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유를 다 대고 뭐 복잡해서도 아니에요. 심경이 뭐 몸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세력은 이 세상에 마귀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어제는 좀 잤네요. 한 이틀을, 목요일 저녁에는 한 3시간 잤나 보다. 금요일은 아예 새벽 3시에 집을 들어가서 아침에 토요일 날 봉사하러 9시에 나오니까는 뭐 한 4시간 잤나 봐요. 저 새벽 3시까지 신방합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 기도회 마치고 나서도 또 곧바로 가지 않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먹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보면 일찍 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나는 지금 피곤해, 난 졸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다 졸아야죠. 여기 지금 피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정은아 집사님, 영주까지 주말에 다녀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은 분 있으세요? 여기 서준자 성도님보다 지금 육체적으로 이 자리에 더 피곤하고 힘든 분 계실까요? 악한 영이 그 나열을 틈타고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속고 살아요. 근데 평생을 속고 살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데 속고 산다고요. 왜요? 나열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마귀의 방해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막히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가 방해받고, 전국의 여러분 복음화요를 지역별로 살피면 어떤 지역은 30%가 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4%, 5%밖에 머무르는 지역도 많습니다. 유서 깊은 절이 있다든지 무당이나 점쟁이 등이 많은 동네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은 복음화율이 낮을 것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복음화율의 차이가 있거든요. 교회가 많은 지역은 이 영적 기상도가요 아주 맑아요. 근데 이 절과 같은 곳이 많은 곳 영적 기상도가 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흐린 지역은 방해가 크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과 한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큰 규모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전도하는 것도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여러분 모두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점령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 사탄도 자기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영적 전투를 감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칠지라도 빼앗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거기까지만 하죠. 시간상 더 하고 싶어하는 눈초리였는데, 천년된 절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우상만 숭배해온 마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세우고 나가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오늘 본문 시작.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 무슨 뜻입니까? 바울 자신이 마귀와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싸워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이지만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 싸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패배가 있을까요? 이미 다 이루셨는데? 마귀의 무리들이 태산처럼 몰려오고 태평양의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눈 하나 깜짝하실까요? 1000년 된 절이면 어떻고 2000년 된 우상말이면 막걸리병이 올라가져 있으면 어떻고 소주병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인데 누가 감히 주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에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술사의 방해 앞에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주 담대함을 볼 수 있어요. 넌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주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성령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자체가 담대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의 손이 있었고 바울 자신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하는 것은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전신갑주의 무장을 의미합니다. 힘이 넘치고 무장을 단단히 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담대함이 넘치는 것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한 바울이 마술사를 향하여 소경되라고 명령하자 즉시 소경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패배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지금 나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 안에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아주 비웃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아주 얕게 봐요.
그러나 담대하면 도망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부흥을 막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방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러갔으면 믿습니까? 얽매였던 올무가 풀어졌으면 믿습니까? 바울의 믿음대로 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믿음으로 호령을 했으니, 선포를 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심은 금물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꿔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효과적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이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로마 문화에 적응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 로마를 선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이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시작. 총독이 드디어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에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형리, 전도폭발, 전도 방법을 통해서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듣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에요. 도마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즉 체험의 믿음이고 총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빛이신 예수님을 좀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전도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여주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충분히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이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외에도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역자들하고 착하게 예수 믿읍시다. 착하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저는 지금 명령 받았잖아요. 박선아 집사님 통해서. 여기 동네에 다니면서 길거리에 침 뱉지 말래요. 저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목사님 착한가 안 착한가. 정말 족쇄를 얼마나 채우는지 내 스스로도 채우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좀 포기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전도 많이 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의 삶에 희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훌륭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말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사세요. 이 소리 들을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인데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신뢰가 있어서 그래. 교만의 영이 그 유튜브를 타고 돌아온다고요. 좀 여러분이 봤는데 이상해. 저한테 물어보세요. 차라리 물어보고 보세요. 이거 계속 봐도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그럼 목사 보지 말라고 안 보면 되잖아요. 그거 안 봐도 여러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다 못하고 살아요 지금. 근데 뭐 이렇게 동양 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반찬도 잘 만들어 놓고 밥도 맛있게 대간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레마의 말씀들을 가슴에 잘 묻고 한 가지라도 한 주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는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말만 떠들지 말고. 말만 떠들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나열로는 변할 수가 없다니까. 말씀 붙들고 주여를 찾아보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기뻐하는 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평이 나와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고요, 차라리. 이거 떠들지 말고. 떠들어서 뭐가 바뀌는데? 여러분 집이 바뀌더니까 이거 떠드니까? 여러분 자신은 바뀌더니까? 안 바뀌잖아요. 교회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나에겐 그 힘이 없거든요. 전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안 바뀌거든요. 근데 주여를 찾아서 주님이 하시니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도 주여를 찾으세요. 우리 재역 청년도 주여를 찾으세요. 네.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고 경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현저하게 적어졌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아는 거 몇 만이에요?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10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통계를 냈는데 몇 만인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500만으로 줄을 겁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그래요. 그럴 때 유일한 해답, 성령 충만과 또 예수 믿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한 없이 보여주셔서 다시 제2의 부흥을 가져오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파송된 이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그를 통해서 공식적인 최초의 열매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지만 처음 출발한 이 선교의 승리를 맛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총독이 구브로 섬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안디옥 교회의 승리이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총독 등 모두의 예수 안에서 승리입니다. 선교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 승리를 확인시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선교의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최초의 선교사들을 통해 최초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선교와 전도에 뜨겁게 헌신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뜨겁게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